마가복음 7장.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몇 명이 예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 곧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예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의식을 거친 뒤에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녹그릇을 씻는 정결의식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예언자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예언한 말이 옳소. 곧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규칙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신들도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소.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제쳐놓고 있소. 모세는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하였소. 그런데 당신들은 부모님께 드리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소. 이처럼 하나님을 핑계로 당신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기 일쑤요. 대대로 이어지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어기고 있소. 이런 일들이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소. 예수께서 군중을 다시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은 모두 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무엇이든 밖에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몸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보아라,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므로 배설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참으로 그 사람을 더럽힌다. 보아라, 악한 생각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 등등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 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악한 귀신을 들린 딸을 둔 여자였다.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그 여자는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보닉의 태생이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자녀들부터 먹여야 하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다니 참으로 놀랍소. 자, 어서 돌아가 보시오. 귀신이 벌써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소.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떠나가 버렸고 딸아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셨다. 그런 다음 손가락에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명령하셨다. 그 말은 열려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즉시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군중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멀리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경탄하며 말했다. 세상에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다니 정말로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 무렵 또다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안 됐구나. 저들을 배를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들 중에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덩이나 남아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덩이 뿐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이를 손에 드신 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생선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들고 역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었다. 그런 다음 다 먹고 남은 빵을 주워 모았더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4,000명가량이었다. 식사 후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소. 어떠한 기적도 이 세대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겨오는 것을 잊는 바람에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빵 1덩이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예수께서 그런 사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두고 그렇게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무뎌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다 먹은 후에 너희가 주워 모은 빵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나 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12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다시 물으셨다. 또 내가 빵 7덩이로 4,000명을 먹였을 때 얼마나 남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광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예수 일행이 벳세다 마을에 이르렀을 때 몇몇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러고는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요? 그 맹인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당부하셨다.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마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다. 하루는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처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강하게 말리며 말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주고서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임할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